이현환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는 40년간의 여정을 말합니다. 출애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와 둘째, 요즘 제법 핫한 분이신데 뜰기나무의 저자이기도 한 김성학님의 경로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경로를 서로 비교하면서 제3의 출애굽 경로에 대한 가능성을 성경을 근거로 알아보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약 3,500여 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이를 정확히 추적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세 곳, 즉 홍해를 어디로 건넜는가 또는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40년 출애굽 여정 중에서 38년을 머물렀다고 하는 가데스 바니아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구글 지도를 이용하여 직접 그렸는데 그렇게 썩 이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인 경로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경로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곳 정도의 중요한 지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해를 건넌 곳이 이 전통적인 경로에서는 현재 시나이 반도의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의 위치가 시나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가데스 바니아는 애굽 시내, 즉 애굽 강에서 북쪽으로 약 27km 지점에 있는 쿠데일랏이라는 곳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그 홍해를 건넌 곳을 살펴보면은 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에 위치한 수에즈만의 위쪽 부분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설득력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나이 반도가 당시의 그 출애굽 당시의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자기 영토에 대해서 아마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인 수에즈만을 건너서 도착하게 될 곳이 여전히 애굽 영토인 시나이 반도인데, 애굽 병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때 애국 병사를 나누어 가지고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쫓아가게 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하게 될 건너편 시나이 반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이 이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는 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출애굽기 15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애굽 군대를 피하여 곧바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동안 홍해 변가에서 이렇게 머물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에 애국 군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수에즈만을 건넜다고 하는 설명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도착한 땅이 애굽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땅일 경우에는 애국 군대가 기다리는 애국 군대가 한 명도 없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것이 설명이 되는데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나이 반도에 도착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 엘림, 신광야를 거치고 또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시내산에서 약 11개월하고도 5일간을 머물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애굽 땅인 시내산에서, 그것도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1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아무런 방해 없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떨었다고 하고, 또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다고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의 애굽은 최강의 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11개월이나 머물고 있는 그들의 노예인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았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애굽은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처음 풀어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겨우 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런 전통적인 주장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도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살펴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역사적으로 AD 325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퀸 헬레나가 꿈을 꾼 후에 당시에 자벨 무사산을 시내산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시내산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당시에 이곳은 자벨 무사산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은 AD 500년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시나이 반도가 자벨 무사산으로 325년, AD 325년 또는 AD 500년 이후로는 이 자벨 무사산이 시내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볼 때 좀 잘 맞지 않지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중동 전쟁이지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6일 만에 아랍연합군에게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6.1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대가로 시나이 반도를 1978년까지 약 한 11년 정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근처를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에 대한 단서를 조사를 하고, 또 시내산이라는 것에 대한 단서를 조사를 하였었는데 전혀 어떤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만이라고 되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1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거기에 어떤 다양한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곳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은 신의 산이 아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 결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문서에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를 건넜다는 주장과 시나이 산이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다는 이런 전통적인 주장에는 어떤 우리가 살펴본 역사적인 사실 또는 이렇게 고증을 통해서 살펴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전통적인 경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금방 살펴본 이런 점을 자신들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가 당시에는 애굽 땅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가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이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성경책의 뒤편에 살펴보면은 미디안 지역을 시나이 반도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확장한 그런 사진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원래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에 국한하여 위치하는 미디안 지역을 확장해 가지고 시나이 반도와 그 위쪽에 있는 가데스 바니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시나이 반도가 한 번도 아라비아 영역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장은 자기 그 첫 번째 잘못된 그 전통적인 주장을 입증하려고 또 다른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홍해를 걷는 곳과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로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는 정통적인 경로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그 애굽 시내, 즉 애굽강에서 동쪽으로 약 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당시의 그 쿠데일랏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쿠데일랏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붉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쿠데일랏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쿠데일랏이 오늘날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에서 보면은 애굽 땅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출애굽 당시의 애굽 국경에서 보면은 이 지역은 애굽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애굽 땅의 시내, 애굽 시내인 애굽강, 여기서부터 저 위쪽으로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까지의 큰 영역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줄 이 약속의 땅을 언급할 때 그 경계를 삼고 있는 애굽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라고 하는데, 이 애굽강을 이스라엘의 국경의 경계로 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열왕기와 이사야 등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언급한 광대한 지역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제로 살았다고 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 것은 창세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또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 아수르로 불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인 하월라, 아수르,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보다 더 넓은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출애굽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어지는 이삭의 자손들, 그리고 그 종인 사라의 종인 하갈에서 이어지는 이스마엘의 자손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부처인 거드라에게서도 나온 자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거드라에게서 난 아들로는 욕산, 스바,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르암미 족속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 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아수르 족속은 영어로 표시하면은 아슈림이 됩니다. ASSHURIM, 아슈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나중에 아랍 부족 중 하나가 되는데 창세기 25장 3절에 오직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25장 18절에 아수르라고 하는 종족하고는 다른 종족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아수르는 ASHUR, 아수르어 또는 아시리아 이렇게 표기하는 종족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들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하였다 하는 것이 창세기 2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후처의 자손들이 창세기 25장 11절에 이삭이 사는 부엘라 헤로이, 요즘으로 치면은 유대 강야인 네게버 지역이 되겠죠. 그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 동방으로 이동하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동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수르나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방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하면은 아수르나 페르시아 지역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유추하기는 쉽지 않지요. 동서구의 학자들은 보통 동방을 통상적으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보지만은 혹시 그것보다 더 동쪽으로 진행하여 인도라든지 또는 저 멀리 동방의 끝인 극동지방, 즉 우리나라까지 당시로 보면은 신라 박혁거세 왕인 신라에 해당되겠죠. 거기까지 이르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저 서구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가서고 이렇게 우리도 동방은 페르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나름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지금의 이란이나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서구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말하지만은 요즘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극동 지역인 신라에서 왔다는 설도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만은, 이 일에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보통 서구 학자들이 얘기하는 동방이 페르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그 썰은 조금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아련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차이를 통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본 것은
아기 예수가 갓 태어나서 그 마구간의 구유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그 갓난 아기를 뜻하는, 그때 그 목자들이 본 아기 예수를 설명할 때 헬라어로 뭘 얘기하냐면은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베이비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브레포스는 갓난 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2장에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이스라엘로 출발하여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는 장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의 구유에서가 아니라 일반 집입니다. 일반 집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고, 이때 아기를 지칭하는 말로는 헬라어에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파이디온은 갓난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가 조금 자란 아기들, 영어로 말한다면 차일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그 조금 자란 아이를 얘기할 때 파이디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의 어떤 나라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에 거의 1년 반 정도, 1년 이상, 그 2년 가까이 걸렸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분봉왕인 헤롯 왕은 그 동방박사들이 유대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동방박사를 불러서 그 경위를 자세히 물어보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게끔 위치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지만은 그 천사들이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처음에 동방박사들의 설명을 듣고서 추정한 아기 예수의 나이가 2살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1살은 조금 지난 그 정도의 나이라고 여긴 것이겠지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베들레헴과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았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 어떤 동방의 어떤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렸다. 2년 이하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 서구학자들이 말하는 동방이 페르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짧게는 10일, 아무리 길어도 1달이 넘는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기를 거의 2년 다 되도록 걸려서 왔다고 이렇게 봤을 때 동방이라는 나라는 최소한 이란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신라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계적으로 별을 보는 천문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은 그 영국 그 왕립천문원 등을 통해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에서 천문학이 이렇게 발달되었고 또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최소한 한 1.5년 정도 걸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 동방이라는 것은 최소한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먼 곳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그 아기를 뜻하는 헬라어를 통해서도 서구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동방이 페르시아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할 때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하자면은 뭐 우리 오늘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므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기회가 있을 때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하던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자손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그 자손에 이어서 이스마엘 자손들을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트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게달, 앗부엘, 밉삼, 그 다음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니 등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2지파를 이룬다고 창세기 2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12지파를 이루어 당시에 일정 영역에서 부족이나 또는 왕국을 이루면서 번성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어떤 축복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 모든 자손들을 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 해당하는 이삭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처인 거두라의 자손, 이 모두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겠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나 또 그 후처인 거두라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시야가 대단히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25장 11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광대한 땅에서 뿐 아니라 그 너머 동방, 오늘날의 이란 또는 인도 또는 뭐 극동 지역까지 이르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너머 동방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제로 살았음이 실현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 18절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모든 형제는 문맥상 흐름으로 볼 때 이삭의 자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삭의 자손인 그 모든 형제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그 땅의 맞은편에 구체적으로 하웰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거주하였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하웰라가 북서 예멘에 있다고도 하지만은 그 에덴 동산 전문가인 유리스 짜린스라는 사람의 의견은 하웰라가 예멘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0km 정도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의 서남쪽인 히자즈 산맥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당시의 미디안의 남쪽 산악지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곳입니다. 어쨌든 적게 잡아서 아라비아의 남쪽 산악지대가 있는 하월라에서부터 애굽강 앞쪽에 있는 술, 그리고 저쪽 그 동쪽으로는 터키,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에서 동쪽으로는 이라크, 쿠웨이트를 포함하여 이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광대한 영역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출애굽 경로로 돌아가서 그림과 같이 출애굽 당시의 애굽 시내, 즉 애굽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에 의하면은 쿠데일랏이 확실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으며 그것도 무려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이상한 얘기죠. 가데스 바니아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언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그리고 민수기 20장 16절에서 17절에 살펴보면 먼저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을 말해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6절에 이제 우리가 당신, 여기서 에돔 왕을 얘기하겠죠.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에돔 변경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머물렀던 가데스 바니아가 에돔 국경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에돔 땅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즉 에돔의 영토는 현재 그 요르단의 페트라를 중심으로 하는 요르단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동서로는 약 한 60km 정도에 이르고 남북으로는 뭐 한 150km 정도에 이르는 이러한 요르단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영역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의 주장에서 말하는 쿠데일렛은 에돔 변경이 아니라 이러한 에돔 국경에서 약 한 1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강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변경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과 이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에서 주장하는 그 가데스 바니아의 위치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요. 또 민수기 33장 3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가데스까지 한 번에 이동해서 가데스에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가데스까지 한 번에 이동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과연 가능할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시온 게벨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홍해인 아카바만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것이 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쿠데일렛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강 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시온 게벨에서 쿠데일렛으로 가려면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표시했듯이 산악지대, 이스라엘의 로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험준하고 거대한 산악지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쉬지도 않고 이 산악지대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매우 의심스럽지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출애굽 경로에서 홍해를 건넌 것, 즉 수에즈만을 건넜다는 것, 그리고 시내산의 위치가 시나이 반도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의 위치가 애굽강을 경계로 하는 가나안 땅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설득력이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김성학 박사가 주장하는 출애굽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김성학 박사는 사우디에서 약 한 20년간 지냈는데 그 기간 중에서 특별히 사우디 왕자로 왕자의 주치의로 약 한 16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출애굽 당시의 아라비아, 즉 요즘으로 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지역이 해당되겠지요. 그 북쪽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차례 이쪽을 탐사하였고 상당히 많은 어떤 고고학적인 유물 이런 것들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출애굽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시나이 반도를 가로지르는 길을 통해 가지고 오른쪽 아카바만이 있는 홍해의 중간 지점인 뉴웨이바에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둘째로 홍해를 건넌 후에 아라비아의 미디언 지역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동했다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데스 바니아가 에돔 변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학 박사는 사실 그분의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지역에 대한 몇 차례 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사실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분이고, 또 이를 통해서 그분은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기도 했지요. 어쨌든 이분은 그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볼 때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유물과 자료들을 이분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주장하듯이 가데스 바니아의 위치에 대해서도 정통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돔 변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제가 보는 출애굽 경로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출발지인 람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출애굽을 진행하는 방향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오른쪽이 있는 아카바만까지 쭉 가로지르는 길을 통해서 홍해의 중간 지점인 뉴웨이바에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이 홍해 그 시나이 반도를 가로지르는 이 부분이 홍해의 광약길이인가, 또 그 여기까지 그 홍해를 걷는 곳이 뉴웨이바가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몇 가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에 대한 것, 그리고 김성학 박사의 경로에 대한 어떤 서두만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김성학 박사가 주장하는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맞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